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켈빈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토대를 마련해 준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지만 교회는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섬기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교회를 무엇으로 아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오류가 되겠습니까? 참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깔뱅 선생의 말처럼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교회는 나에게 어머니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 원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말씀에 교회가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교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집안, 가정, 가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어머니 같습니다. 이게 칼빈 선생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을까요? 이게 교회 사역자들은 이걸 잘 아셔야 해요. 교회가 뭔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을 무엇인가를 많이 찍어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공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집이랍니다. 가정이랍니다. 여기는 가장 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수용성, 포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이니까 거기 가면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죄인도 받아들여지고 가난한 자도 받아들여지고 병든 자도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너희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어디냐고 했더니 수많은 아이들이 적어놨어요. 근데 딱 하나 아이가 기가 막힌 답을 썼답니다. 집이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 이야기를 신문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반 아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했더니 집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알아봤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진짜 좋은 가족이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가고 싶은 곳 집, 가장 먹고 싶은 곳 집밥. 이렇게 말했다면 그 집은 진짜 좋은 집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가장 가고 싶은 곳,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갈 데가 없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니까.
이 칼빈 선생이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가 특세 때 어린아이들을 많이 불러와서 함께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 와서 다 졸아요. 어떤 아이는 신기하게 쳐다보다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생을 살다가 세찬 세상의 풍파를 만나고 지치고 갈 곳이 없을 때 그 아이들이 참 이상한 것은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제가 이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왜 찾아오나 봤더니 교회는 그들에게 어머니 같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의식 속에 교회가 어머니 같은 곳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서부터 제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예전에는 실망한 점이 있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특이 성격이 많은가?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버리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감히 버리는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되게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특이 성격, 제가 특이 성격이라고 말했지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감히 못하는 짓을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 거. 근데 교회에 와서 그 일을 버려요. 땡깡을 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실망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런 것까지 다 받아주고 편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보는 거죠. 본래 어머니는 약간 쉽게 보여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어렵게 보이면 그게 어머니예요? 아줌마지.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구나.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곳이구나.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연세가 들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요양원에서 죽습니다. 다 그렇게 죽어요. 지금 사라지면 여러분 요양원에 가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했더니 교회랍니다. 내가 항상 앉았던 그 자리 가서 한번 예배드려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대요. 그러면 제가 그 말 때문에 요양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교회 담벼락 옆에다. 그냥 마음을 품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사실은 천국이었는데 그건 죽으면 가니까. 근데 사실은 교회당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냐면 가정 같은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락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큰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받아들여주는 좋은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면 새벽에 가면 항상 예배가 있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또 엎드려서 힘들면 쓰러져 있을 수 있는 곳,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고 바로 이런 곳이 우리 안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바로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교회의 원형이 나와 있어요. 그게 첫째는 방주입니다. 들어오면 산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도피성입니다. 아십니까? 살인자가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저질렀어요.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살인자가 들어가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도피성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살고 교회의 원형을 구약에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안락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 같은 곳, 마지막에 머물 수 있는 곳, 다 받아들여주는 곳, 쉽게 봐도 되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격이 있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이것은 어원이 이렇습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시의회 같은 곳, 선택된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도하신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며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은 튼튼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고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사역자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기둥과 터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랍니다. 진리가 견고해야, 떠받쳐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단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문지기들을 항상 세웠어요. 왜 문지기를 세웠냐면 세상의 비진리가 진리의 터인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품앗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장 아닙니다. 많은 것을 찍어내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를 지켜내는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 종교가 말하지 않는 것, 기독교만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진리 아니에요. 불자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진리죠. 이런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죽을 때 당신 돈 얼마나 버셨어요? 학교는 어디까지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죽을 때 단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나요? 자, 당신이 권사라는 계급장 다 떼고 당신이 목사, 장로라는 그런 명칭 다 떼고 묻습니다. 이런 날 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이것만 묻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되 진리 아닌 것은 다 타협할 줄 아는, 진리 아닌 것은 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타협할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그런 곳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잘 해내셨고 교회가 그걸 잘 해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순교를 통해서 지켜내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일할 때는 다 이 사람도 한 발자국 양보하고 저 사람도 한 발자국 양보하고 아니면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동의해주고, 여러분, 이런 배려, 이런 곳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일하시고 예배드리시죠. 교회를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공장인가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도대체 무슨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랍니다. 저는 우리 알라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을 때쯤 되면 나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영화에 설경구가 마지막에 철로 위에서 두 손을 쭉 펴고 했던 대사가, 강력한 대사가 있었어요. 나 집에 돌아갈래.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품이 그렇게 된다면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이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가고 싶은 곳 집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공한 부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안락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교회 힘을 알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